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을 펼치고 흘깃 읽다가 감성을 담아내는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이라는 기사의 제목에 마음에 끌렸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촉망받는 젊은 연주자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스 뮤즈 국제음악 콩쿠르 등에 입상하고 독일에서 네덜란드를 오고 가며 연주를 했습니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논문을 쓰던 중에 무리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왼쪽 뇌의 60%가 손상되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언어장애를 갖게 됩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주요 멜로디의 흐름을 담당하는 오른손을 쓸 수 없으며 왼발로 페달을 밟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아노를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그의 스승인 전영애 교수가 그에게 오른손을 위한 곡은 없어도 왼손 연주자의 악보는 많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쓰려고 하신다라며 격려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왼손으로 피아노를 다시 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양손으로 빨리 익혔을 곡을 왼손으로 반년이나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곡은 1년이 걸려도 연주할 수 없기에 아침 먹고 나서 저녁 먹고 연습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10%도 안 되는 가능성에서 살아난 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늘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자 피아노를 연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치명적인 장애에도 전보다 더 깊어진 선율로 관객의 가슴을 두드리는 중입니다. 예술이란 곧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연주 안에 자신의 삶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자신의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금은 은총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감사함을 잊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 손 피아노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계속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누군가가 좌절해서 승리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희망을 줍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행복한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가롯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유다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 같은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유다인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위하여 비스듬히 앉으셨던 자리에서 바로잡고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취하는 자세입니다. 단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땀과 정성을 들여 씻는 진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팔레스틴의 기후는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났고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 밖에서 접촉했을지 모르는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종교 의식으로 발을 씻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었는데 그 집의 가장 낮은 종이나 노예가 그 일을 섬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발을 안 닦았으니까요. 왜 안 닦았습니까?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왜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서로 높다고 다투었으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할 유월절 만찬 그 자리에 발을 씻어줄 노예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씻거나 서로를 씻겨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지요. 왜냐고요?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며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자신이 낫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 영광을 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씻겨주시니 제자는 너무너무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오한이 벙벙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몸을 맡기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라며 예수님의 손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으로 베드로답습니다. 어쩌면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면은 그가 예수님께 받는 몫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여전히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덩어리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가리켜 목욕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름으로 이미 죄를 깨끗이 씻었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족식을 성찬식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성찬식 대신에 또는 성찬식과 함께 세족식을 하나의 예식으로 거행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섬기셨음을 기억하듯이 이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고 다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섬기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섬기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고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뒤에 옷을 입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서 종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는 말은 빚을 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졌으니 당연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누가 더 높으냐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위하여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은 열제자가 분을 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며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더 닮는다면 신앙의 본질에서 어그러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짐하듯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이라는 말은 눈앞에 놓아 보여주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눈앞에 보여줌으로 그렇게 담도록 하는 것이 본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려 하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오른발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오른발을 먼저 씻으셨을까 아니면 왼발을 먼저 씻을까라는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세족식을 실시하는 처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겠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에서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쪽이 이기자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갈라져 나와 세운 교회가 그 교회라고 합니다.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힘을 허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오른발이냐 왼발이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든 세족식이든 예식으로서 아무리 훌륭하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섬기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신 모범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간절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이것을 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영결식장에서 이 회장의 60년 친구가 추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승어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말로 이것이야말로 효도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이건희 회장보다 승어부한 인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이건희는 아버지 이병철을 뛰어넘는 아들이었다는 말이지요. 추도사는 세상을 떠난 지기의 아들을 격려하며 마칩니다. 이 회장이 부친을 능가하는 업적을 이루었듯이 이 회장의 어깨너머로 배운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역사를 쓰며 회사를 더욱 탄탄하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아들 이건희가 아버지 이병철을 능가한 것처럼 손자 이재용이 아버지 이건희를 능가하라는 덕담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순자는 배움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청색은 쪽빛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도 푸르고 얼음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도 차다고 했습니다. 계자는 스승에게 배웠지만 학문을 닦아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어람, 스승보다 훌륭한 학자, 스승보다 훌륭한 예술가, 스승보다 훌륭한 운동선수 등등.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아버지를 뛰어넘는 자식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더욱 풍성해집니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자식을 보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매우 흐뭇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종이 없고 제자를 보내신 스승보다 더 큰 일꾼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성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심지어 주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종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한다는데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신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서 종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제자들이 결코 자신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스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또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때 복은 최고의 복을 가리킵니다.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로서 스승의 모범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섬김으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행하면이라는 조건을 다는 말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스승 되심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자신의 본을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암과 삶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여 복 있기를 원하십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소금이라도 솥안에 넣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뚜막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주 불렀던 복음송가 중에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사의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송은 자기 고백에서 간증과 전도로 나아갑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덜 행복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더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낮아지고 선김을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덜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겸손히 그 모범을 따라 행복하여 참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미 너희들은 목욕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끊임없이 주님의 모범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